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죠. 바울도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고 대제사장 무리도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메시아를 소망하는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청문회장에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본문 8절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당신들은 지금 청문회장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 일행과 베스도 총독에게 속한 고위 관리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장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대제사장 무리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통틀어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대제사장 무리가 왜 예수님을 못 믿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허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허상이 보내는 메시아는 역시 뭐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여야 돼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번영과 그 다음에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사렛 예수는 전혀 거기에 걸맞지 않아요. 가난한 동네 출신이에요. 보잘것도 없어요. 자, 게다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달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 중요해요. 그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뭐라고 했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창조는요,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는 누구만 가능하냐?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창조주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데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독생자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할까요? 우리는 이게 너무 가능한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 그런 능력도 없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이기만 한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 역시도 죽음에서 살리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죽어도 의심 없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 바울이 뭘 못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는 만큼 이 땅에서 평안케 살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내 문제 내가 틀어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을 했더니 대뜸 본문 24절에서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도다.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 리가 없다고 단정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럴 때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듣기에는 우리 믿음의 말이, 복음이 허무맹랑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력이 뛰어나서 또 IQ가 높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속사람을 갖다가 발라서 내가 죽음으로부터 유월할 수 있는 것, 죽음이 넘어가는 것,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즉 바울에게 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울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믿음과 관련해서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자기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혼자 누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평생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선물을 설명하러 다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자기가 청년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공부한 청년 바울은 그 유대교 안에서 촉망받는 그런 미래의 지도자감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 걸출한 청년이었는지 대제사장들이 그 바울을 눈여겨보고, 야, 쟤는
차기 유대교 지도자감이니까 큰 일을 맡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맡겼냐?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닌 거예요. 대제사장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고난을 위임받아서 청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을 받았고, 그런 무리의 선봉대장, 행동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죽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죽이라고 자기도 투표했던 거죠.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청년 바울은요, 회당을 갔다가 샅샅이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여기서 우리말 형벌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티모레오인데, 이 티모레오는 성경에서 2번만 사용된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복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소위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 중에서 누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밥에다 독 타가지고 죽여요. 온 식구들이 몰매를 때려가지고 죽여요. 이게 뭐냐? 명예살인이에요. 자기 가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슬람의 율법을 심각하게 위반해가지고 자기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면요, 부모나 혹은 형제가 그 해당 가족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자기 가문의 그 실추된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소위 명예살인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티모레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더럽혔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잡아 가두거나 죽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청년 바울의 복수 방법이 여기 나오죠. 뭡니까?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예수 욕하면 풀어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가지고 배교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청년 바울의 어떻게 해요? 유대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강제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예. 청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할 것을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협박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년 바울의 강압적인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난 못한다. 그래가지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 자, 근데 여기에 화가 난 청년 바울은, 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 밖에 외국까지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경계선 밖에 외국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찾아 나서는 거죠.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다메섹은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213km가 떨어진 곳으로, 그 당시는 수리아라 그러는데 지금은 시리아라 그러죠. 시리아의 지금 수도가 다마스쿠스인데 이 다마스쿠스가 이 다메섹이에요.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던 청년 바울이 유대교 내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인정을 받죠. 총망받는 아주 꿈나무야. 아주 인정을 받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하고 포악한
폭도에 불과해요. 자, 이 청년 바울이 지능이 모자라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청년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었고 남다른 지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죠, 엘리트. 그런데 그 엘리트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잔인하고도 포악하게 교회를 박해했을까?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이 말씀은요, 새번역 성경이 더 번역을 잘 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자, 청년 엘리트 바울이 왜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일을 했는가? 자, 그 당시에 유대 교인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유대 교인이라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 이단의 우두머리인 예수를 추종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 청년 바울이 다른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신앙생활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뭐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찬송표를 던지고 강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해 가지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외국인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그 213km면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는 그 자기의 생각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어떤 사람이 느끼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느끼게 해줘야 느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내가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잘못된 말을 해도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모르고. 자,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쓸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청년 엘리트 바울로서도 그냥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일에.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자부심을 느껴요. 자부심을. 야, 나 참 되게 열심히 한다.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이 다메섹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부정하고 메시아가 아니야,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씨를 말려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주님께서 폭도였던 청년 바울을 은혜로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청년 바울이 어때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부정해온 나사렛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기가 어떻게 해요? 흉측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간다 그래서 그게 다 바른 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야 청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 이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편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바울이 간 길을 보세요. 모함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시련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렇지만 이 길이 진짜니까. 예전에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자기가 자부심을 느꼈지만 나는 이제 진짜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비록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모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 길만이 진리니까 어떡합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질 않았어요. 빌라도가 알아요.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했다는 걸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풀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 명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재판정들의 운집한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 두 사람을 세워놨어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강도짓하다가 붙잡힌 바라바. 빌라도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명백한 죄가 있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풀어주자 그럴 줄 알았어요. 빌라도 생각에는.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은 일제히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목소리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강도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풀어주시오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만장일치라고 그러죠. 그런데 만장일치로 유대인들이 소리를 쳤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다가 모함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믿음에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질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믿음 보기가 힘들다는 뜻 아니에요? 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옆에 성경책 끼고 다니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종교 안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는 그 믿음,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성을 지닌 모든 인간이 다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길을 쫓는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요, 대중성이 없어요. 오히려 요즘 세상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많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것은 죄일 가능성이 커요. 죄일 가능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3절부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청년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설명하죠.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청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길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통 길이에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이를테면 일상적인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 얼마나 우리 주님과 대화하셨습니까? 이때의 시각이 정오라 그랬어요. 난 12시예요. 난 12시면요 가장 밝을 때이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몰두할 때이고 하늘의 햇빛이 가장 눈부실 때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청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예수님께서 비추셨어요. 그 빛으로 인하여 모두 땅바닥에 고꾸라진 가운데 주님께서 유독 청년 바울을 지목하여, 그 당시는 사울이라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본문 14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시채예요. 가시채가 뭐냐면 길다란 장대기 끝에다가 그 쇠조각이나 아니면 뿔로 된 거나 날카로운 걸 같은 창 같은 거예요. 창. 자, 이걸 가지고, 이 가시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갖다가 켄트론이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이 가시채를 갖다가 이제 소가 이렇게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소가 안 갈라 그러면 그걸로 궁뎅이를 쿡쿡 찔러요. 쿡쿡 찔러. 그러면서 일을 잘 안 하는 소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발굽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소들 중에서 못된 소는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발 갖다가 뒷발질을 막 이렇게 쳐요. 뒷발질을. 근데 뒷발질을 딱 칠 때 이 가시채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가시채한테 뒷발이 찔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가시채가.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청년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질문과 함께 네가 나에게 반항하면 할수록 너 자신이 고통스러워.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려운 일 겪잖아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뭐야? 나 교회 안 가. 헌금생활 잘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11조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나 11조 안 해. 이게 뭡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상황이 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시작하면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관심 깊게 내 피부적으로 느끼며 읽는 성경이 요나서예요. 그 요나서가 이제 요번 주일날 8번째 시간으로 끝나거든요. 저는 요나서 참 좋아해요. 왜? 나도 요나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자꾸 충돌하거든요. 그런데 요나같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구나. 장원아, 너 왜 자꾸 뒷발질해? 하나님이 다 힘들게 하니까 그렇죠. 자꾸 뒷발질하면 해봐라, 너만 아프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심술이 나가지고 불평이 있어가지고 뒷발질하면 자기만 아파요. 자기만 아파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요나서 나누면서 다른 말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고생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고지식하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삶, 산제사 드리는 삶, 11조 생활하는 삶, 이것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린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통 부리면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에서 돌아서자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뭘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뭘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런 삶을 산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메섹에서의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신앙 고백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서 바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내 이익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의견이 하나님과 충돌할 때가 많아요. 많아. 그러나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견이 충돌할 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생각대로 마시옵고 내 생각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생각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닮아야죠.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마시고, 나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절대 가시채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은 순간에 알게 모르게 가시채를 뒷발질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중요하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옳은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에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